우리 시간 깊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가축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엇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의 전신갑주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그 확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은혜라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항을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 힘이 되어주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투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머리에는 우리 온몸의 운동 신경계, 모든 감각과 모든 운동 신경을 주관하는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그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뇌 활동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향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쁘네.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말만 하지 않죠.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대. 어떡하냐고. 근데 도저히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의 감정이 무너지고 또한 그 감정을 토대로 나의 삶의 모양들이, 나의 의지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귀신의 관계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게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가 그 군인의 생각이 적군에 의해 굳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는 축구를 게임이라 하지 않지요. 운동 경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등병 때 저희 중대 대표로 축구 시합을 나갔을 때 전반을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저희 모든 선수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야, 이 자식들아, 생각 좀 하고 뛰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도 히딩크가 가장 많이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은 필드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필드에서 생각하라. 수시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서로 교환하라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각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장군들이 전장에 나가는 그 바로 앞에 싸움을 돋구는 용기를 돋구어주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적군에 대하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나의 감정과 모습들이, 그 태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들이,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옥죄어 다가온다면, 도저히 긍정을,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편 42편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편 42편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 이 시편 42편,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사람들이 그 고라자손 시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조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네가 처한 상황을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고라자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신들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에 그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편 42편을 시작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자신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헤매인다라고 고백합니다. 더욱이 고라자손 42편 5절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을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왜 낙심해야 하지? 내가 왜 불안해야 하지? 우리 나라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 나라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잖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고라자손의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마치 나의 삶이, 아니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듯 우리의 확신을 비웃습니다. 특히 물질이란 그 거대한 장벽이 흘려보내는 그 비웃음은, 그 소리는 때때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나의 구원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내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힘이 물질인지 하나님인지를 나 스스로 질문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지 않고 나의 구원이 확신되지 않음에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내가 정작 말씀을 즐겨하지도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나에게 기쁨이 되어오지 않는데 그저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포도나무가 없고 갈람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돈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의 축복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특히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 삶을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그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케 하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가문을 앞으로 다가올 대흉년이라는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지켜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어느 시대나 물과 음식이라는 것은 한 가문과 족속, 심지어 한 나라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과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은 오직 힘이 있는 사람의 것이었고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닥쳐올 대흉년 속에서 물과 음식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당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그 자리를, 그 무게를, 그 축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요셉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릇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의 생각이 언제나 철저히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확신으로 기결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에 가득했던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단들을 통과한 후에 요셉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이며 신의 현년이라 여김받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왕이시여 어찌 그 꿈을 이 인생들에게 물으십니까?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머리에 철저히 구원의 투구가 쓰여진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총리의 르누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 성경은 창세기 42장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함을 뜻하지 않고 이 생각했다란 주의를 기울여 되새겨 본 끝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 확신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바로 이 고백이 그 확신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삶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혹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한숨만 나오십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깨닫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어려움, 이 문제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연단 후에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요 선포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임한 이 영적 전투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승리가 이루어진 전쟁이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앞에 놓인 영적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U20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보셨나요? 잘 알다시피 매스컴에서 다 따듯이 피파 주간대회 최초로 준우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때만 되면 스포츠 채널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 영상을 계속 다시금 보여줍니다.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중 16강 이탈리아전 후반 종료 직전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설기현이 골을 넣고 연장전 안정환이 골을 넣고 끝내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방송되는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경기 종료가 1번여로 가까우자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힘내면 된다고, 조금만 열심히 뛰면 된다고 그렇게 힘을 내자고 탄식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들의 그런 탄식과 그런 힘을 내라는 응원의 소리가 저에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유 참 애쓴다. 저렇게 스포츠 중계하는 게 참 힘들구나. 오히려 그런 거를 깨닫게 했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곧 있으면 설기현이 넘어지면서 골 넣고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 넣고 그래서 이겨서 반지에 세레머니 할 것이고 그것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길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할 것 없이 한숨을 쉬시며 삶의 무게를 무거워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도 그 어떤 권사님도 그 어떤 집사님들도 교회를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룬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은 낭만과 낙심, 좌절이 아니라 최후 승리임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확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더위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는 없습니다. 기권과 포기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은 최후 승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말하지요. 죽음조차 우리 주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길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엎을 때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찾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져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신 그 구원의 투구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결국 놓여질 것은 최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낙담, 좌절, 포기 우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고 선포하게 된 원인이 로마서 8장 1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즉 생각해 본 결과라는 것이죠.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인 바울 자신과 성도들이 당면하는 고난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안에 얻어지는 결론, 자기 안에 얻어지는 깨달음과 그 확신은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영광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생각하기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은 엄청난 기쁨이며 소망이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의 결론이 사탄의 간계야 원망과 불평, 낙심과 낙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우신 그 구원의 투구, 그를 붙잡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함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